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이 혼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고독은 당연히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고립되고 혼자 있으면 고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족과 친지들과 더불어 있어도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고독한 사람은 고독합니다. 고독은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없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고독한 인간 세상에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가신 구원자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간 세상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과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몸이 병이 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겼거나 자녀들이 탈선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다양하더라도 나중에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다가 정말 안 됐다고 말하면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리 된 것이니 그리 알라, 그렇게 말하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며 사는 것이 상책이라, 그렇게 말하고는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모양을 보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주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애써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이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초대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자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복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응답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세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임은 함께입니다.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정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군 포로들이 독일군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포로 중에 전기 기술자 한 사람이 있어서 어렵게 라디오를 조립하고 BBC 영국 방송을 몰래 들으면서 매일매일 전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수용소 안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라디오를 듣던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They have come. 그들이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왔다고 하는 말은 연합군이 유럽 대륙에 상륙했다고 하는 소식이고 포로된 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순식간에 입과 입을 통해서 수용소 전체에 퍼지게 되고 잠자던 포로들이 다 일어나서 They have come 이렇게 합창을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들은 아직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들이 집단적으로 실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놀랐습니다. 영국군 포로들에게는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수용소에 갇혀 있었고 높은 담장, 전기철조망, 독일군의 총뿌리와 감시가 여전했지만 기쁜 소식을 듣고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직 육안으로는 연합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진격해 오고 있다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용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의미가 이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면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상륙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돌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칼 바르트는 위대한 조직신학자였습니다. 19세기에 도도하게 흐르던 거대한 자유주의 물결을 홀로 막아낸 신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가 하루는 신학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교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무엇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르트는 이 질문을 받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대답하기를 성경은 결국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보았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가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칼 바르트에게서 위대한 신학적인 전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찬송과 가사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짤막한 대답 속에 모든 신학적인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은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공의의 나라, 죄악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는 투쟁과 살육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이리와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젖먹는 아이와 독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그날에는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말씀에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다툼과 분쟁이 무력화되고 화해와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공존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곰과 사자, 소와 표범, 독사와 같은 짐승들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들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싸움을 그칠 수 없게 되는데, 그 존재 자체가 변하는 날이 메시아의 날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 짐승으로 변해서 소와 더불어 공존하는 것처럼 인간도 존재가 변해서 본질이 바뀌어야지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 날에는 그런 모든 다툼이 그치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끼가 빠진 나라입니다. 종말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 속에서 도끼가 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안전한 것처럼 독을 뿜어내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곳곳에 도끼와 광기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분쟁과 테러리즘, 더 나아가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란과 갈등도 따지고 보면 도끼와 광기가 가득 차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도끼는 인간이 빼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탄이 집어넣은 도끼는 사람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해독작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그들이 평소 사용했던 3가지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명언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 번째 명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런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선언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면서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과테말라의 큰 옵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 내 영혼이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대로 한다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의 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